여러 번 한 절 읽고 마지막 20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예, 오늘 정말 귀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예, 제가 한 달 전에 만났었나요? 그렇죠?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 만났을 때 이런 부탁 잘 안 하거든요. 그러려고 만난 것도 아니었고, 근데 만났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에 다시 한번 제 마음이 뛰고 제 안에 없었던 열정들이 또 제 안에 식어졌던 마음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다니엘 최 대표님을 잠깐 소개할 건데요. 현재는 비더 라이트 대표로 계시고요.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신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또 동안 성결교회에서 학생부 전도사를 역임하셨고 영단기 커넥츠 스피킹 메인 강사로 일하셨습니다. LG 디스플레이 R&D 회화 강의를 하셨었고요. 배민과 영단기 야놀자 대표 1:1 튜터링으로 함께 또 이렇게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다니엘 최 대표님 올라오실 때 우리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 꽤 높네요. 네, 우리 찬양 간사님이시죠? 네, 찬양 간사님을 뵈면서 하나님의 용사를 만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무너진 담장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 축복을 흘려보내는 놀라운 사역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그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보통 그렇게 기도하시거든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사역자분께 말씀을 전해주신 전도사님께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오늘 뭐라고 기도하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말씀을 전해주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이제 나이가 저보다 어린데 저보고 앞선 아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울컥하는 거예요. 이분 셀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나도 보살핌을 좀 받고 싶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이름은 최하성이고요. 오늘 죄송해요. 제가 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찬양 간사님이 말씀해주신 고린도전서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제 이름이 거기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에서 하성입니다. 보통 이제 저한테 이제 강의를 부탁하거나 뭔가 이렇게 간증을 부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설교를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그만두고 설교를 한 지가 정말 오래됐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너무 설교를 하고 싶었었어요. 사실은요.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사역을 하다가 사역을 그만둔 사람은 그 가슴에 뜨거움이 식지가 않아요. 네.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하겠지만 매번 하나님께 죄송하고 매번 청년들을 볼 때마다 그 불타는 마음을 여러분 너무 죄송해요. 방금 이제 말씀을 읽는데 이제 가라. 네. 오늘 여러분들께 마침 이제 목사님께 이제 전사님께 오늘 설교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물어봤더니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자, 그걸 후회하도록. 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때 이후로 처음으로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저기 제일 뒤에 계신 김혜세 전사님과 저는 굉장히 인연이 깊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의 정아름 자매님과도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김혜서 전사님과 정아름 사모님이 With You라는 사역을 하고 계실 때 저희 교회의 학생들이 그 With You 사역에 갔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막 달려오더니 그 회장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사님이랑 똑같은 사람이 있다. 저는 막 진짜 난리를 치거든요. 그래서 전사님과 똑같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누구냐? 김혜서 전사님이라는 사람인데 꼭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섭외를 해서 저희 수련회에 불렀죠. 수련회에 불러서 이제 수련회의 역사가 이렇게 준비할 때부터 예사롭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사실은 여기 설교를 딱 목사님께 부탁하고부터 그때부터도 저에게 영적 공격이 너무 심했어요. 오기 바로 전까지 계속이요. 오늘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정말 저는 확신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totally different, totally transforming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면 농장이 지 혼자 막 열리고 막 이런, 여러분 그 엑소시트도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저한테는 굉장히 자주 일어나요, 여러분. 네, 여러분 설교 준비하면서도 막 쓰레기통 지 맘대로 열리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막 농장이 지 혼자 열렸다 닫혔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방해가 너무 심해서 하나님 역사가 강하겠구나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이제 해수 전사님이 나와서 뭐 열심히 찬양 막 하고 이제 정아름 우리 자매님도 같이 막 찬양하고 이제 은혜가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회가 딱 들어갔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전에 우리 해수 전사님 기억나시나요? 제가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 역사가 엄청 강할 거다. 여러분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가 딱 들어갔어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청년이 아니죠. 우리 회장 여자 이제 회장 친구가 있어요. 이름은 제가 밝히게 안 치겠습니다. 그 회장의 입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 하는데 귀신 소리가 딱 나는 거죠. 정말 귀신 소리였어요. 전사님 귀신 소리가 뭔가요? 들어보면 알아요. 딱 귀신 소리예요. 네, 정말 동물의 울음소리가 같은 게 이제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부 다 기도가 멈췄어요.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계속 동물의 울음소리를 냈어요. 제가 이렇게 다가갔죠. 엄청 멋있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더러운 귀신아, 여기서 이 아이에서 나와라! 그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귀신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최전도사, 너는 안 돼. 너무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그 기분은 여러분, 귀신이 나온 것도 다들 놀랐는데 여러분, 마치 엑소시스트 영화를 보는 듯한. 해설 선생님 그때 너무너무 명확하실 거예요. 야, 최전도사 너는 안 돼. 빨리 박 목사님 모시고 와. 박 목사님 데리고 와. 그때 박 목사님 계셨거든요. 저희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 오셨었어요.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지? 이때 말을 치면 이거 끝장인데. 그리고 이 쪽팔림은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학생들, 그 찬양팀까지 우리 해세 전사님 다 와서 이제 멋지게 찬양인데, 야, 전사 너는 안 돼. 빨리 목사님 불러와.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이제 딱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혜를 구해서, 안다. 나도 안다. 나는 너에게 되지 않는다. 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를 이기셨다. 입 닥쳐! 딱 그랬어요. 그냥 조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일이 지고 나와서 혜진 선생님과 저랑 이런 이제 골방으로 갔어요. 선생님과 둘이 골방으로 가서 둘이서 여러분 그 말씀 아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막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헤드 선생님 둘이 이렇게 앉아갖고 전선생님 우리 좀 기도 좀 합시다.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네. 요즘 전선생님 기도 좀 많이 하시나요? 네. 그렇게 이제 저희 연이 맺어졌습니다. 푸른 청년교회, 제가 설교를 이제 부탁받고 우리 푸른 청년교회 유튜브를 바로 구독을 했어요. 그때 구독한 때가 수련회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수련회 실시간으로 방청을 하고 계속 모든 말씀과 설교를 다 봤어요. 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사실은 저에게는 원칙이 있어요. 어떤 원칙이냐? 사랑하기 전에는 설교하지 않는다.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원칙이 있어요. 사랑하기 전에는 설교하지 않고 사랑하기 전에는 가르치지 않겠다. 그건 이제 제가 21살 때 동티모르라는 나라에 선교를 갔어요. 그때 소모토라는 동네에 있었는데 한 7, 8명씩 이렇게 그룹을 지어. 그때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전쟁이 나서 거기 국민이 대다수가 죽고 저희가 이제 유서를 썼어요. 한 청년 100명이 유서를 써서 유서를 쓰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재건을 해주는 했는데 마침 저 말고 나머지 동료들이 다 다른 데 나가고 코코넛을 따러 가고 제가 동네에 남아 있었는데 갑자기 동네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어수선해요. 그래서 What happened? 제가 물으니까 Malaria 그런 거야. What's malaria? 그래서 몰라면 막 달려갔더니 어떤 한 집에 동네 주민이 다 이렇게 우르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엄마가 이렇게 아기를 안고 아기가 이렇게 위로 보고 있었어요. 눈이 반쯤 뒤집히고 거품을 막 울면서 한 활처럼 이렇게 휘어 있었어요. 그 엄마가 이제 민간요법을 한다고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거죠. 근데 제 머릿속에 딱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아이를 고치시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들어가서 엄마한테 그랬어요. 내가 이 아이를 낫게 해주기를 원하겠냐?
저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확신했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그리고 낫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럼 다 나가라. 나가고 엄마만 남아라. 그리고 제가 아이를 딱 엄마가 안고 있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한 5분 동안 간절히 기도했고 아이가 100% 나을 거라는 100% 확신이 있었어요. 정말 간절하게 막 기도하고 딱 눈을 떴어요. 아이가 나왔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눈을 또 떴어요. 딱 떴더니 너무 놀라운 어떤 광경이 벌어지냐, 아이가 더 미쳐 날뛰는 거예요. 왜 저한테는 항상 이런 일만 생기죠? 그래서 더 거품을 물고 더 눈이 뒤집히고 더 활처럼 휘는 거예요. 너무 이러고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너무너무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너무 믿는 사람이었고 제가 기도하면 바로 나을 거라는 확신이 너무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안 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아이가 미친 듯이 발광을 하는 거예요. 뭘까? 가만히 서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굉장히 희미하게 하나님께서 머리를 딱 스치고 한마디 굉장히 희미하게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들아, 이 아이를 사랑하느냐? 아들아, 이 아이를 사랑하느냐? 저는 그 아이를 사랑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뭘 하고 싶었던 걸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멋지게 보이고 싶었어요. 제가 기도 딱 하면 딱 낳고 와, 하나님이 여기서 살아계신다 이러면서 제가 높아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자마자 가슴이 철컥 내려앉으면서 그 자리에서 벌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이를 와락 끌어안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제 생명을 가져가시고 대신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 생명을 가져가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한 후 5분 정도 기도했나? 눈을 딱 뜨니까 아이가 다 고침받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 네가 사랑하지 않으면 n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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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hing.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말씀 나오죠. 너희가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너희가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것도 아니냐. 그리고 여러분의 이제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사랑하기로 결정을 하고 계속 봤어요.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미리. 그리고 또 여기 세 개 수요일 날 기도회 인도하신 저기 계시네. 얼마나 말씀 예쁘게 하든지 참. 네, 아주 그냥. 네. 두 번째는 유튜브 채널을 계속 본 이 두 번째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끼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들을 듣기 원했어요. 영상을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느꼈던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아시나요? 정말이에요.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바로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는데 목숨을 건 사역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확신해요. 성유한 목사님이 목숨을 걸고 지금 하고 있어요. 왜 그걸 아냐고요? 목숨을 걸어본 사람은요, 목숨을 건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저도 오늘 이 자리에 목숨을 걸고 왔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아멘이 없네요. 네. 그래서 성유한 목사님은 정말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느꼈어요. 목숨을 건 사람이 누가 있죠? 다윗이 그랬고, 그렇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양을 칠 때 다윗은 목숨을 걸었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여러분들 위해서 자기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목숨을 건 목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 목숨을 거세요.
해세전사님 목숨을 거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는데,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라는 거예요.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신 거,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신 것 같아요. 그쵸? 정말 이거는 목사님에게 복이 있어요. 사역자분들에게 복이 있어요. 이런, 사실은 사역자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쁠 때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는 청년들을 만날 때예요. 그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제가 오늘 여기 쓴 거는요, 여러분에게 약을 주러 온 게 아니에요. 약과를 주러 온, 과자를 주러 온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불을 드리러 왔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가슴이 뚫어지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이 부끄럽게 만들 거예요, 오늘요.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어떤 실체를 낱낱이 볼 수 있게 만들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얘기를 나눌 거예요. 첫 번째, 세 가지 얘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예배에 관한 얘기예요. 왜 제가 예배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냐? 여러분 정말 예배에 너무 목숨 건 사람인 거예요. 정말 예배 진심인 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물어봤죠. 하나님, 이들에게 전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예배다. 공식적으로 정말 멋지게 이러한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예배는 삶의 예배인 거예요. 자, 오늘 같이 한번 얘기 나가봅시다. 혹시 첫 번째 예배는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신뢰 예배. 신뢰 예배. 여러분 요즘에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으세요? 혹시 두려움이 있으세요? 여러분 요즘에 마음이 좀 힘들다 손. 자, 오늘 저랑 같이 좀 소통을 해봅시다. 마음이 좀 힘들다. 제 앞에서 아까 열심히 찬양하던 저 자매, 그쵸? 마음이 힘들군요. 나머지 다 마음이 힘들지 않나요? 항상 기쁜가요, 여러분? 다 너무 마음이 즐거운가요? 한 번만 더. 오늘 저랑 왔다 갔다 그거 해야 돼요, 그거. 자, 손 들어볼게요. 요즘 마음이 좀 어렵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문제, 정말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뭘까요? 원인이 뭘까요? 우리 찬양 간사님? 죄. 모든 마음에 약간 죄. 오케이, 좋아요. 여기 몸 좋은 청년. 자꾸 눈에 들어오네요. 검정색 몸 좋은 청년. 네, 우리 어떤 마음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의 원인이 뭘까요? 네, 오케이. 네,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의 원인은 딱 하나로 귀결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에서 와요.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걱정도,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고민을 하든지 어떤 것들을 하든지 그 문제는 딱 하나로 귀결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모든 문제도 다 해결이 됩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와이프랑 조금 다툼이 있었어요. 네, 제가 이제 그저께 이제 시드니에서 이제 저희 회사 캠프를 마치고 도착했는데 아내는 굉장히 저를 기다렸죠. 근데 저는 이제 열심히 하고 왔으니까 또 이제 10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또 이제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왔는데 조금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저 정리가 안 돼 있는데 혼자서 막 얘기했어요. 이것도 정리가 안 돼 있네. 이런 정리를 했어요. 제가 굉장히 잘못한 거죠, 그렇죠? 네, 와이프가 이제 그때 폭발을 한 거예요. 막 난리네. 그래서 오기 전까지 욕 먹고 왔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저도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제 화를 내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마음을 보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으실 거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와이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놀라운 짝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또 편해지는 거예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나를 사랑하기 위한 이런 거죠.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것이 문제가 되나요? 재정적인 문제, 여러분의 생김새,
제가 한 가지 또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가장 걱정인 거 뭐죠? 그 결혼이 가장 걱정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결혼 어떻게 결혼할지, 그렇죠? 제가 이제 결혼을 할 당시에 저희 와이프가 저희 아내가 굉장히 미인이에요, 정말 미인이에요. 네, 근데 제가 그 당시 그 신학생으로 이제 한 달에 50만 원 벌었어요. 교회에서 50만 원밖에 안 줘서 우리 혜수 선생님 얼마 받으신지 모르겠는데 저 50만 원 받았거든요. 정말 너무 그래서 차를 샀는데 차가 이제 그 마티즈, 옛날에 마티즈 3 혹시 아세요? 마티즈 3에서 그 흰색 마티즈였는데 제가 타면 어떻게 되냐면 마치 거인이 작은 차에 탄 것처럼 그렇게 되거든요. 약간 우리 그 검정색 저 옷 입은 형제가 딱 탄 것처럼. 근데 이제 그 마티즈 중고 90만 원짜리를 샀어요. 사면서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이걸로 여자 한 명이 꼬시겠습니까? 왜 하는 거죠? 자, 그러고 이제 차를 탔는데 결론적으로는 와이프가 그 차에 반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온누리교회 가서 와이프를 만났는데 마침 그때 아내가 참 괜찮은 여자라서 이제 여러 형제들이 이제 작업을 걸기 한 거예요. 그 많은 형제들, 의사도 있었고 뭐 잘 나가는 뭐 형제도 있었고, 그러니까 다 차들이 뭐 외제차 막 그랬던 거예요. 와이프는 그걸 보고 너무 짜증이 난 거예요. 저 너무 허세 저렇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제 마침 그 주에 딱 왔었어요. 북한 기도 모임을 같이 하고, 제가 이제 마침 이제 차가 있으니 그렇죠? 그래서 자매님 제가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이 사람 왜 이렇게 또 도대체 또 무슨 차를 갖고 있길래 이렇게 처음부터 만나서 데려다 준다 할까? 그래서 딱 나갔는데 이상한 조그만이 다 쓰러져가는 마티즈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거 보고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모든 걱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저 우리 검정색 옷 희미 형제 굉장히 반응이 좋은데요. 네, 좋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네, 어쨌든 자,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부재에서 나오는데, 오늘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뭐라고 부르시죠?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겠다라고 해요. 그런데 모세는 뭘 보죠? 모세가 그때 거절을 해요. 뭐라고 하면서 거절하죠?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하고 저는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우리가 말하는 현실, 제가 아까 마티즈를 보고 얘기했던 거죠. 하나님, 이거 여자 한 명 꼬시겠습니까? 야 이놈아, 잘 봐라. 제 와이프는요, 제가 평생 단 한 번만이라도 결혼이 아니에요, 데이트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상형이었어요. 제 와이프 그 사진을 좀 준비할 걸 그랬어요, 그렇죠?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너무너무 선하고 너무 아름다운. 근데 모세가 자기의 현실을 보아요, 그렇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현실은 뭔가요?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많은 청년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제가 어떻게 하자. 전도사님 현실을 몰라서 그래요. 선생님이 현실을 몰라서 그래요. 제가 그때마다 그 청년들에게, 특히 믿는 청년들이 저한테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의 현실은 뭐냐? 나의 현실은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현실은 뭔가요? 여러분이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현실은 뭔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야,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 저 안 돼요. 여러분의 현실이 여러분의 재정인가요? 여러분의 외모인가요? 여러분의 차인가요? 혹시 차가 별로 안 좋아서 결혼을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집인가요? 직장인가요? 여러분의 현실이 뭔가요? 모세가 계속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현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현실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뭐라고 보죠? 하나님은 모세를 뭐라고 보아요? 하나님의 현실은 뭐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이스라엘을 이끄는 자로 봐요. 야 이놈아, 너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자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이끌겠다. 야 이놈아, 그 마티즈로 임마 그 마티즈로 네가 네 와이프를 구하게 되는 거야 임마. 여러분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믿음의 예배, 신뢰의 예배. 믿음이란 뭔가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예배인 거죠. 다비드상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다비드상이 있어요, 그렇죠? 너무 멋지죠? 미켈란젤로가 이제 다비드상 만든 다비드상이에요.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저것은 돌인가요, 작품인가요? 자, 돌이다. 손. 자, 저것의 본질은 돌인가요, 작품인가요? 자, 다시. 저것의 본질은 돌인가요, 작품인가요? 자, 본질은 돌이다. 손. 자, 한 분도 빠짐없이. 좋아요. 그러면 저것의 본질은 작품이다. 손.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제 앞에 계신 우리 흰색 원피스 입은 자매님, 네, 왜 작품이라고 생각하시죠? 본질이? 돌이 안 변했잖아요. 그대로 돌 성질을 갖고 있잖아요. 그 잡 DTS 오시면 저랑 계속 이렇게 할 겁니다. 네, 아마 빠르게 마감이 될 것 같은데 빠르게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돌 사진 보여주실래요? 자, 요게 본질은 돌인가요, 작품인가요? 돌이다 손. 작품이다 손. 아무도 없나요? 또 물어볼까봐. 저기, 네, 봤어요. 저분 제가 아까 제가 교회 영역부에 보니까 간사님인가 그런 것인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정장 입고 계신, 아니에요. 네. 왜 작품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자, 오늘 여기서 설교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비드상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시 돌, 죄송해요. 미켈란젤로가 이 돌을 딱 가져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해요. 자, 이거는 작품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야, 이게 무슨 작품이에요? 돌이죠? 아닙니다. 작품입니다. 쟤 미친 거 아니야? 돌을 왜 작품이라고 그래?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여기 안에서 작품을 꺼내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다비드 짠, 네, 나왔습니다. 처음에 돌로 봤던 사람들은 다비드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미켈란젤로에게 그 돌의 본질은 뭐였을까요? 작품이었어요. 돌의 한계를 넘어서 작품이 된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작품을 깎아서 다시 찾은 거예요. 사람들은 돌을 보고 현실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돌을 보고 작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돌인가요? 작품인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세요. 얘야, 너는 작품이다.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런데 여러분은 얘기해요. 하나님, 저는 정말 전 능력도 없고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여러분의 본질이 뭐냐고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본질은 뭔가요? 여러분의 지금 모습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 그 모습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스스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다비드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만드실 수 없어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말씀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말씀이에요. Let God transform you into a new person by changing the way you think. One more time. Let God transform you into a new person by changing the way you think. Let God, 하나님께서 너로 transform, 완벽하게 변화시키도록 해라. transform은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너로 변화시키도록 해라. 어떻게? By changing the way you think. 너가 생각하는 방향을 바꿈으로써 여러분의 생각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바꾸실 수 없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것은 말씀의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뭐죠? 뭐였어요? let은요, 무언가를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 밖에는 뭐가 없어요? 손잡이가 없어요. 예수님이 강제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문을 열기 전에는 예수님 절대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그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무엇으로 생각해야 되나요? 여러분 자신을 무엇으로 생각해야 되나요? 말씀에 있잖아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자다. 아멘인가요? 여러분이 그렇게 자신을 생각한다면,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되실 겁니다. 제가 27살 때, 27 전까지는 제가 저를 어떻게 생각했냐? 쓰레기로 생각했어요. 왜? 맨날,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도 맨날 게임을 하면서 3일 동안 밤을 샜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리니지라는 게임. 네, NC소프트의 기둥 하나를 제가 만들어줬었어요. 네. 사역이 끝나자마자 바로 밤을 새서 수요일 밤까지 계속 밤새서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나 같은 쓰레기는 사역하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 저 같은 게, 여러분 여기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쵸? 매일 똑같은 죄로 계속 넘어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아니에요. 나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저 같은, 계속 저는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쓰레기인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의 생각을 바꾸셨어요. 원래는 저의 행동, 저의 모습, 저의 돌 같은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돌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돌입니다 자꾸 외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너는 돌이 아니야. 너는 다비드야. 너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어떻게 생각했냐? 그래,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빛처럼 행동하자. 처음에는요, 빛처럼 행동하는 게 10개 중에 하나 그죠? 하나 진짜 네. 게임 겨우겨우 참아서 일주일에 5번 하고 네. 근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노력을 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계속 조각해 갔어요. 그리고 10번 중에 2번이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10번 중에 3번이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리고 10번 중에 5번이 가능해지더라고요. 10번 중에 8번까지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10번 중에 9번까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한 번씩 넘어져요. 그렇다고 제가 저를 쓰레기 와이프랑 엄청 싸웠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저를 쓰레기를 볼까요? 아니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다시 와이프한테 다가가서 아량을 피웠어요. 여보 이러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행동을 이어나가세요. 아멘?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은 다비드상이에요. 돌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믿음의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다비드를 만들 때 그냥 만들었을까요? 자 보십시오. 자, 다비드, 자 갑니다. 짠! 아니에요. 진짜 신기한데요? 짠. 네. 미켈란젤로가 저 다비드를 돌에서 다비드 띄워주실래요? 다비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깎아서 어떤 노력을 들였을까요? 이러면서 했을까요? 아니에요. 죽을 만큼 했을 거예요. 중간에 어려운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애기도 울고 애 셋도 봐야 되고, 그쵸? 애 셋도 봐야 되고, 진짜 여기서 일 터지고 저기서 일 터지고, 가서 또 일 하고 또 집수리하고 또 와서 또 조각하고.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저게 돌이라고. 얘는 다비드상이에요. 다만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머리만 나왔을 때, 가슴만 나왔을 때 다비드는 한 번도 그 믿음을 잃어본 적이 없어요. 다비드가 잃은 게 아니죠, 그렇죠? 미켈란젤로를 잃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 방송실 똑바로 하세요, 알겠죠? 네. 그런데 미켈란젤로도 잃었지 않던 그 믿음을 왜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이 잃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 종말이 오고 있어요. 아멘. 너무너무 확실해요. 너무 확실합니다. 여러분 세대에 반드시 7년 대환란이 올 것이고, 저 이단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시리아에 지금 몇 명 죽었죠? 여러분 그 뉴스 봤나요? 2만 명이 죽었어요. 2만 명이요. 혹시 아시나요? 2만 명이 지금 여러분 살아있는, 눈 뜨고 있는 이때에 한 번에 2만 명이 죽었어요. 계속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성경에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 성령환 목사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말세의 징조가 어떻게 될 건지.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염려로, 여러분의 어떤 걱정으로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추수해야 될 때에 일꾼이 없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말세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들이 지금 목숨 걸고 하나님께 전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때 모두 다 하나님을 등 돌리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목숨을 거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때 여러분 정말 목숨이 위태로울 때 하나님을 지킬 수 있을까요? 깨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묻을게요. 여러분은 돌인가요? 다윗상인가요? 대답해 보세요. 한 번 더 물을게요. 여러분 돌인가요? 다윗상인가요? 아멘인가요? 여러분은 작품인가요? 아멘. 왜 여러분이 작품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모세는 자기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봐라. 내가 너의 입을 지었지 않냐.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역사하겠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모습이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 찬양 간사님 너무너무 축복해 주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저는 확신해요. 이 교회 안에서 말세 때에 성요한 목사님을 100배 뛰어넘는 놀라운 사역자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오늘 해세 전사님 만나서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지금 10몇 년 만에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갑자기 우리를 또 만나게 하셨을까? 너무너무 놀랍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이 아니다. 너는 내 작품이다. 사람들은 외모로 보지만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의 날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는 것? 현실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회사 직원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이끌고 있는 비프리라는 그 제자훈련 공동체가 있어요. 그때도 시작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다른 거는 줄 수 없습니다. 다른 거는 보여줄 수 없으면 딱 한 가지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실 거예요. 두 번째 예배는 감사의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시죠? 모세가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저건 안 돼,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그럴 때 모세한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시죠?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요, 크리스찬들은 우리 손에 없는 것을 불평하면서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봐요. 말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네, 아멘. 다른 성경 그 버전에는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먹고 그러면 여자 아이들 하면 2만 명이 먹었다고 얘기해요. 뭘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제자들이 얘기해요. 아, 이 사람들이 너무 이제 저녁 때가 됐으니까 배고프니까 이 사람들을 마을로 가서 먹을 걸 먹게 하게 하소서. 제자들은 뭘 봤죠? 현실을 봤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몇 절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금 떡이 2만 개라고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아니에요. 모세에게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고 했을 때 모세의 손에 무엇이 있었죠? 지팡이. 매직 지팡인가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얘야, 네 손에 있는 것으로 도와라 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부족한 걸 모르실까요? 너무너무 잘 아시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 한번 더 볼게요.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40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39절 한번 보여주세요. 다윗이 그러니까 사울이 군복을 줘요. 자기의 칼과. 여러분,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좋은 갑옷과 가장 좋은 무기는 누구의 것일까요? 사울의 것이죠. 여러분 무언가를 가지지 못했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이것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 칼을 주십시오. 엑스칼리버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 방패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 군복을 주십시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가라. 다윗이 어떻게 하죠? 그 다음 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원래 항상 가지고 다니던 거죠. 그리고 물매, 아까 그 다비드상이 들고 있던 게 물매예요. 물매를 가지고 즉 다윗이 항상 가지고 다녔던 거였어요. 여러분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게 뭘까요? 그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 말씀 더 볼게요.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여기서도 뭐라 하죠? 베드로가 뭐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베드로도 자기에게 없는 거에 집중하지 않아요. 뭐에 집중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집중해요. 자기가 뭘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아멘인가요?
반드시 그래요. 우리는 뭐에 집중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집중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잘 보죠? 인스타를 자주 봐요. 이 친구는 어디 가고, 이 친구는 뭐 하고 있고, 이 친구는 뭐 하고 있고, 이 친구는 뭐 하고 있고, 나는 뭐 하고 있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여러분의 그것에 집중하고 계세요. 제가 항상 질문하는 게 있어요. 저 스스로요. 제가 영어 강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영어를 정말 1도 못했어요.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27살 때였어요. 27살 때 제가 이제 하나님께 헌신해서 살겠다고 결정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너가 3가지를 해야 될 거다. 첫 번째, 하나는 책을 1000권을 읽어라. 네. 두 번째, 1년에 1독씩 성경을 통독해라. 세 번째, 영어를 마스터해라. 이 2가지는 하겠는 거예요. 책 1000권 읽은 거, 성경책 읽는 거, 오케이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하나님 음성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니고 싶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이게 맞습니까? 자꾸 기도할 때마다 영어를 마스터해라. 영어를 마스터해라. 하나님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이제 거부를 했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했어요. 하나님 사인을 주십시오. 사인을 정확하게 주시면 제가 영어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방언이 영어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수련회 가서 막 기도 막 하잖아요. 그럼 제 주변이 다 조용해져요. 아까 제 주변에 계셨던 분들 혹시 무슨 영어가 들렸지 않나요? 그렇죠? 막 방언을 하면 다 영어로 막 얘기하니까 다 듣고 싶어서 조용해져요. 그때부터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루에 4시간 자면서 7년을 공부했어요. 죽을 만큼 했어요. 정말 죽을 만큼 했어요. 그리고 국제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일산에 있는 국제학교 선생님이 되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에 이제 그 R&D 센터에 강의를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그 목사님 혹시 시간이 제가 너무 오버가 되면 말씀해 주시면 바로 끊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대로 쓰셔야 하고 제가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R&D 센터에 갔는데 10명을 가르치는데 2명 바로 알게 된 2명이 저보다 영어를 잘한다는 걸 바로 감지를 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가르치는데 저 사람이 저보다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첫 수업 때는 눈치 안 채게 열심히 잘했어요. 근데 2번째 수업, 3번째 수업 되니까 이 사람들이 눈치를 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자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갈 때마다 너무 곤욕인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게. 근데 한 날은 제가 딱 이제 생각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질문을 하나 딱 했어요. How can I help them with my ability? 네. How can I help people?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도울까? With 뭐로? My ability. 나의 능력을 어떻게 도울까? 그리고 8명에게만 집중했어요. 8명을 나보다 영어를 못하는 8명이 정말 영어를 잘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학기 때 제가 최우수 강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영어가 터져서 해외 출장 가고 막 난리 났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2명도 수업이 끝났는데 와서 그러더라고요. 정말 선생님 최고의 강의였다.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것에 주목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그때까지도 제가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영어를 시키셨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3년 전에 제 회사를 차리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는 줌으로 수업하거든요. 줌으로 수업하는 중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어떤 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왜 그렇게 자신감이 있으시냐? 저기 오셨네요, 그렇죠? 일어나 보세요, 수연님. 맞죠? 일어나 보세요. 저 학생이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 믿은 친구예요. 네. 이제 오셨네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세요? 전혀 믿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집안도 전혀 믿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으로 얘기해 주기 원하는 아니면 제가 진짜 인간 대 인간으로 얘기해 주기 원하는 인간 대 인간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때 반에 한 15명 정도가 수업을 같이 듣고 있었어요. 제가 나오는 모든 자신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저는 수연님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그래서 수연님이 믿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15명 다 같이 눈을 감으세요. 기도합시다. 수연님이 저 기도 따라하세요.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아멘. 15명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쟤도 놀래고 네. 그리고 3년 동안 지금까지 30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수업 시간에 커피숍에서 이번에 시드니에 갔어요. 시드니에 가서 학생 한 분이 또 공원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가진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출애굽기 4장 2절 볼게요.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4장 1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4장 20절 시작.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낙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누구의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원래는 어떤 지팡이였어요? 모세의 지팡이. 여러분,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뭐죠? 그 오병이어, 지팡이, 그 다 공통점이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길 원하세요. 아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평범한 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만드세요. 평범한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들었고, 평범한 돌팔매, 돌 하나가 정말 골리앗의 머리를 뚫는 총알로 만들었고, 평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역사로 만드세요. 아멘입니까? 베드로가 주목한 것은 자기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것을 주목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세요. 아멘? 아멘. 크리스천들은 반드시 불평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볼게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2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아느냐?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은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모든 허락에 있어야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고난, 축복, 여러분의 어떤 모든 일들. 그렇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될까요? 감사해요. 모든 것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 시간 저랑 제가 이제 그 제자 양육을 하는 그 공동체는 첫 시간에 저랑 결단을 해요. 어떤 결단을 하냐? 여러분 혹시 그 펜 있나요? 펜? 자, 펜 있으면 다 꺼내 보세요. 혹은 그 펜 없으면 핸드폰이라도 꺼내세요. 그래서 노트에 적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지금부터 나 누구는 죽을 때까지 입을 열어서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적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적어보세요. 빨리 다 적어보세요.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적어보세요. 자, 잠깐만. 그거 적기 전에 제가 말씀 하나만 더 볼게요. 민수기 14장 28절. 자, 요거 같이 한번 읽고 같이 적어볼게요.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인가요? 네. 여러분의 하나님에게는 어떤 말이 여러분의 말이 들리나요? 여러분 요즘에 어떤 얘기를 자주 하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하실 거야. 이런 얘기만 하시나요? 내 인생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돈도 못 벌고 직장도 못 구하고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못생길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그대로 너희에게 향하겠다. 아멘인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거야. 제 얼굴이 큰 편이거든요. 여러분 크게 안 보이죠?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래서 얼굴 크다고 굉장히 불평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결정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얼굴 큰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거야. 그리고 어깨를 키웠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나서부터 제가 한 것은 있어요. 제가 죽을 때까지 입을 열어서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27살 때. 그리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잘 됐어요. 하는 모든 일이 잘 됐어요. 정말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싶냐면요, 지금 눈을 떠서 눈을 감는 그 시간까지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단 한 순간 없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말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얘기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말씀 한 번만 더 주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 그대로 행하실 겁니다. 제가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들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제가 해세 전사님한테 아까 들어오면서 그랬어요. 해세 전사님 이제 날게 될 겁니다. 날 때가 된 겁니다. 전사님 너무 살이 쪄고 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살을 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살 많이 빼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옛날 인스타 다 봤거든. 아주 잘생기셨어. 우리 해사 선생님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았거든요. 이제 조금 더 날아가려면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실 겁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말세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찾고 계세요.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를 찾고 계세요. 자, 이제 적어볼게요. 나 누구는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입을 열어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자, 불평하신 분 있으면 저한테 DM 보내주세요. 전사님 누구 불평했어요. 지금부터 이것을 지키는 자들에게는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겁니다. 왜? 제가 경험했거든요. 시간이 있나요? 네, 충분하대요. 네.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예배가 어떤 예배죠? 믿음의 예배, 신뢰의 예배. 두 번째 예배, 감사의 예배. 세 번째, 성실함의 예배예요. 성실함의 예배. 모세와 다윗의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둘 다 자기에게 맡긴 일에 성실하게 묵묵히 했다는 얘기예요. 한번 말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장 1절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그거 말하기 전에 방금 적은 거 있잖아요. 우리 같이 적은 거, 그거 같이 읽어볼게요. 목소리로. 자, 그 밑에다가 몇 월 며칠까지 적어보세요. 몇 월 며칠 누구 사인까지 하세요. 사인 누구. 그리고 그거를 프린트로 해서 집에 붙여 놓으세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이 불평할 때마다 너 저거 적어놨잖아 이렇게 할 때,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겁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적은 거 시작.
아멘입니까? 아멘. 오케이. 뭐 해야 되죠? 감사. 왜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 뭐가 없다? 우연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된다? 감사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 모세와 다윗 계속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결국은 성실하게 일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다시 여러분 다시 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성실히 일했던 게 아니에요. 모세도요, 양을 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돼요. 하나님의 산에 막 가려고 막 하나님의 산 찾아다니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다윗은 어떻게 됐죠? 다윗도 그 허드렛일, 그 형들의 그 도시락을 배달하다가 장군을 만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한번 말씀을 볼게요.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뭐 하다가? 양 치다가. 참 놀라운 것은 모세가 40세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NO! 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디를 보냈죠? 광야로 쭉 보냈어요. 그리고 뭐만 했죠? 양만 쳤어요. 40년. 여러분, 지금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은 무명에 있을 때예요. 지금 앞에 나서서 뭔가를 막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무명의 때예요. 무명의 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몇 년? 하나님의 40년은 하루 같고 하루는 40년 같고, 여러분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지금의 이 때를 묵묵히 성실함으로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저희 Be Yourself 그 영어 수업이거든요. Be Yourself 영어 수업을 하는데 저희는 매일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저희 매니저들이 매일 체크를 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이상 빠지면 전화가 가요. 한 번만 빠져도 전화가 가요. 누구누구님 그 트레이닝 하루 빠지셨어요. 잘리고 싶지 않으면 열심히 하세요. 이번 학기만 20명 잘랐어요. 저희 비얼세프는요 그냥 못 들어와요. 제가 이 교회 몇 명 청년들이 신청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인터뷰를 하고 들어와요.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인터뷰를 하고 들어와도 성실하지 않으면 잘라요. 중간에 다 잘라요. 이번 학기도 20명 잘렸어요. 목사님이 지원하신 것 같아요. 자, 목사님이 잘리는지 안 잘리는지 우리가 한번 지켜봅시다. 자, 네. 여러분, 정말 신기한 거 가르쳐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통계를 쭉 내요. 뭐 이렇게 결석률, 출석률, 그다음에 뭐 훈련 체크 쫙 통계를. 중간 드랍하는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중간에 드랍하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이 드랍하는 직업군이 뭘까요? 사역자.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선교사. 제가 처음에는요 이분들께 수업료의 5%만 받았어요. 단 한 명도 감사함의 표현을 안 하더라고요. 너무 당연하게 얘기더라고요. 그리고 트레이닝도 당연하게 안 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여기까지. 사역자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얘기했어요. 그 뒤로부터 할인을 해주지 않았어요. 전체 다 받았어요. 그리고 목사님들, 사역자들 들어올 때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들 드랍률이 제일 높습니다. 사역자들의 드랍률이 제일 높습니다. 성실하게 하시지 않을 거면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잘할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빠져요. 목사님 수업 트레이닝 지금 빠지셨어요. 제가 요즘에 부흥 집회도 있고 뭐 이렇게 뭐가 있고 뭐 있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사역을 하다가
처음으로 사역을 그만두고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사역을 그만두고 영어를 가르치게 해서. 근데 그 주에 제가 그러니까 한 주 일을 하고 그 주에 주일날 예배하러 나와서 펑펑 울었어요. 제가 전도사 할 때 우리 교사 선생님 손 들어봐요. 교사, 고등부 교사, 초등부 교사 다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한테 우리 검정 교사였군요. 맨날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들 지금 지각하셔도 되겠냐? 선생님들 지금 수요일 안 나. 선생님들 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빠지셔도 수련회 빠지셔도 되겠어요? 선생님들 지금 큐티 안 하고 지금 새벽기도 안 나오고. 제가 그거를요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했어요. 한 주 일을 해보니까요 주일날 예배를 나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었어요. 우와, 이 선생님들 도대체 어떻게 하셨지? 아침부터 저녁 주일 예배 10시까지 토요일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거지? 사역자는요 몰라요. 자기 믿음이 세상이 제일 준 줄 알아요.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들 진짜 너무너무 목사님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역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중에 일을 하다가 주일날 또 와서 봉사를 한다? 목사님의 상급이 클까? 이 주일날 아무도 모르게 봉사하는 분들의 상급이 클까요? 우리 목사님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의 상급은요 없어요. 우리의 상급은 없어요. 벌써 다 인정을 받았어요. 우리 성녀한 목사님 멋있는 거 다 알아요. 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한 번도 남 앞에 서지 못하고 그렇게 끝까지 조용히 봉사하시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그분들의 상급은 얼마나 클지. 어쨌든 그 사역자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사역자들이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드랍률이 제일 높아요. 사무엘상 17장 34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자, 그 다음 절도 볼 수 있나요? 물어가면. 네, 우선 지금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모세나 지금 다윗이나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뭘까요? 이거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지금 모세와 다윗의 공통점인데 둘 다 자기 양이 아니에요. 자, 모세 한번 볼게요. 3장 1절 출애굽 3장 1절 볼게요. 뭐라고 나오죠?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자기 양이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 사무엘상 17장 34절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자기 양이 아니에요. 자기 사업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다윗이 곰새끼가 와서 양을 때리려면 내 목숨을 걸고 지켜요. 여러분 직장에 계시죠? 직장에서 매일 불평하시는 분들 계시죠? 보스 욕하는 분들 계시죠? 저 새끼는 빨리 안 나가냐? 쟤만 없으면 진짜 내가 회사생활 할 텐데. 내가 다른 직장에 가면 이렇게 안 할 텐데. 다윗이 자기 양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죠? 목숨을 걸고 일해요. 그랬더니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양이 아닌데 목숨을 다해 그 양을 쳐서 결국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돼요.
예배자분들 잘 들으세요. 여기서 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죽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산 호렙을 일으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너의 양을 맡을 때가 되었다. 성려원 목사님 왜 지금 목사님의 양을 맡고 있을까요? 목사님의 양이 아닌 자들을 목숨을 다해서 지켰었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우리 여기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목사님은 보셨고요. 여러분, 자기의 양이 아니라고, 내 사업이 아니라고, 내가 그 오너가 아니라고 여러분 그렇게 일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 직장에서 불평을 단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기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는 모세의 40살처럼 여러분이 원하는 거는 멋지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명의 때로 돌아가기를 원하세요. 광야로 들어가서 허드렛 일을 목숨을 걸고 다 하는 걸 지켜보길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진심과 여러분의 그 성실함과 여러분의 그 삶의 예배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여러분에게 나타나세요. 얘야, 이제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얘야, 고생했다. 이제 내가 너를 믿을 만하구나. 됐다. 이 정도면 내가 너를 사용해야 되겠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때 여러분의 반응이 더 놀라워요. 처음에는 의기양양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갈 거야, 막 이렇게 내가 하나님 사역을 한다, 저는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던 사람이 그때 되면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에 올라오는데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자격이 있긴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세상 사람들은요 죽을 만큼 일해요. 왜?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하지만 우리는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맡겨진 인생이기 때문에. 무명의 때를 살으세요.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남한테 인정받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성실히 그 일을 해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뭐라고 부르죠? 카이로스라고 불러요.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실 거예요. 얘야, 이제 내가 널 써야 되겠다. 오늘 세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 신뢰의 예배, 다비드상 얘기했어요. 그렇죠? 두 번째, 감사의 예배, 불평하지 않기로 했어요. 세 번째, 성실함의 예배.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은 우연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요 우연이 아니에요.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떠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위치, 여러분 맡고 있는 그 일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연으로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반응은 단 하나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죽을 만큼 최선을 다하세요. 제가 영어 공부를 할 때요 정말 죽을 만큼 최선을 다했어요. 지금도요 죽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는 방식이세요.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예배에 너무 열심인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이들의 삶의 예배를 받고 싶다.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게요. 여러분과 함께 찬양했으면 하는 찬양은 여러분의 전부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의 신을 벗어라.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가능하신 분은요, 신발을 벗고 옆으로 나오셔서 무릎을 꿇었으면 좋겠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아예 바닥에 완전히 엎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다 신발을 벗으세요. 우리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가.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립시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함께 조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대표님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가 쏟아졌고, 저는 그 메시지, 주옥 같은 메시지 하나하나를 우리 가슴에 담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우리 평생에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정말 주님 앞에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어쩌면 저도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에 그것은 궁극적으로 주님과의 이 부분은 주님을 신뢰할 부분이 아니야. 이 부분은 내가 할 부분이지, 이 부분은 내가 이뤄가야 되는 거지, 내가 해야 되는 거지 하고 놓았던 부분들이 있는 것을 주님이 제 안에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수에게 빼앗긴 것들이 있지 않아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놓아버린 것들이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것이 다시 한번 기억나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억날 뿐 아니라 하나님 다시 붙잡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다시 생각하고 붙잡고 한 발짝을 내디딜 수 있는 성실함의 용기를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도 목소리를 성실하게 하셨으니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셨겠어요? 부활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아니 일상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의 주님, 그리스도인답지 않아 포기했던 것들, 놓아버렸던 것들, 주님 회개합니다. 나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다시 붙잡기로 결단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회개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의 부르짖음으로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좋아하는 것만 골랐던 하나님이 주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익숙하고 편한 사람만을 만나려고 했던, 불편한 여인을 치료하였던 하나님이 주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맡기신 시간 동안 진실과 성실로 이루지 못했던 이 시간들, 오늘 회개하고 돌이켜오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예배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모든 영역에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들아, 타라, 이전 것은 지나갔단다. 새 피조물이다. 새롭게 살 것이다. 하나님, 우리 입술의 불평을 없애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루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나의 삶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청년의 때 주님 맡기신 작고 큰 모든 일에 생명을 다해, 생명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주님 모든 순간을 예배로 여기게 하시고 그 예배의 자리마다 주님의 발자취와 주님의 이르심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할렐루야. 주님 이제 나의 모든 발걸음에 주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나를 받으시라는 고백하기도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나를 믿는 것을 넘어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기에, 우리를 받아주시기에 오늘도 하나님 작은 발걸음을 한 번 더 떼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주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도 기억하지 못했던 것들은 주님은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큰 일들은 주님을 생각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눈으로 나를 보지 않게 하여 주셨고, 날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활짝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했던 것, 나의 상황에 맞는 것만 하려고 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맡기신 작은 일, 큰 일 구분하지 않고 성실하게 주님 앞에 하기로 결단합니다. 가는 길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어서 어떤 일, 어떤 상황, 어떠한 형편이 벌어질지라도 주를 신뢰하기로 나의 마음을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번의 은혜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에 지속적인 삶의 재단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어서 종국에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인생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회복의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신뢰의 예배, 감사의 예배, 성실함의 예배를 회복하여 내가 걷는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의 제단이 쌓여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과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와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한국교회 재단들과 열방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